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만들면 굉장히 다양한 군상과 표정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요한이 주인공이 되고 베드로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어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는데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팔 유다를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주제를 다시 꺼내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세족식 전에 우리 주님 예고를 하시는데요. 유다가 마귀의 마음에 팔려서 자신을 팔 것이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세족식 중에 예고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자신의 배신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고는 세족식을 마친 후에 예고를 또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배신의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과 같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증언하다 하는 말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증언하다는 말은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선포할 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증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증언하셨기에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을 크게 뜨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내용이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 그 사람이 나인가 하는 두려움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매우 상징적인 행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떡 조각 하나를 건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실 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이 만찬에 참석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감상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식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 테이블의 모양이 여러분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디귿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한쪽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하인들이 오픈되어 있는 곳에 들락날락하면서 음식을 채워 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림도 완전히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요. 왼팔로는 바닥에 기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 비스듬히 누운 채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도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가 예수님 자리고 2번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가 유다의 자리일 요한의 자리가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 속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2번의 자리가 요한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번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될까요? 이 3번의 자리는 아마도 유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건네주실 정도로 유다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번의 자리가 유다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왼쪽에 앉아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그러면 저를 이제 보여주세요. 왼쪽은 좋은 자리일까요? 나쁜 자리일까요? 좋은 자리입니까? 나쁜 자리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이제 주인이 그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특별한 손님을, 존귀한 손님을 그 주인의 왼쪽 편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날 주님께서 유다를 자신의 왼쪽에 앉히셨는데요. 이것은 유다를 높이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한참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자신의 왼편에 앉히심으로 유다를 높여주시는 그런
행위를 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떡을 찍어 유다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잔치가 벌어지면 이 주인이요, 특별한 손님에게 호의와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떡 한 조각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먹는 것인데 주인이 특별히 소스에 찍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사랑과 호의를 표시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공간복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미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이 만찬의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놓고 유다가 만찬의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경우에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유다에게 이 배은 망독한 놈아 라고 소리를 한번 버럭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어서 그를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신에 대한 말씀으로 유다의 양심에 호소를 하셔요. 그리고 유다를 자신의 왼쪽에 앉히심으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건네심으로 유다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슬리 류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요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다. 이렇게 이 본문을 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는 것은 정말 결정적이고 마지막인 그의 사랑의 표시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 조각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받지 않았습니다. 떡 조각을 받으면서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굳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계속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받고 나가니 밤이라. 자, 유다가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언제였다고요? 밤이었죠. 요한복음에서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간 어둠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넨 것은 유다를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런 심판의 상징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여기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6절에 유다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이것은 유다의 이름의 전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어떨까요? 우리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13장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은 베드로죠.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얼핏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별명만 나오거나 혹은 별명과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전체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나오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유다의 이름만 이토록 자세하게 전체가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유다는 신원이 확인되고 그리고 보장된 사람이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신뢰를 얻어서 제자들 중에서 주님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원이 보장되고 그리고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누릴 영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편에서 높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그에게 건네주시는 그런 사랑과 호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배교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외견상으로는 주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배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서 머물다가 언젠가는 교회에 해를 끼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유다는 우리에게 한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너무 부족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요, 구역장 분들이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집사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이중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고전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주제가 배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중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의 문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보니까요,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중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주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요한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이죠. 여기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한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요한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오른쪽으로 절반을 누워서요. 왼팔로는 이제 기대고 오른팔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유다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세에서 180도 돌려서 예수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만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테이블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었는데 지금 요한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자세를 180도 돌리는 바람에 이번에는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향하게 그런 자세로 지금 비스듬하게 요한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23절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서론을 마무리하는 18절을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때 이야기하는 품속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속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와 요한의 위치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위치와 요한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품속에 있었던 이야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 그 품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일 성경 통독 하고 계시죠?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저는 하루치가 밀렸는데요. 어제 요한복음 읽으셨죠? 공간복음을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종종 삼총사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도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도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서 그가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한복음은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최초로 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펼쳐지는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특별한 제자였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가 쌍으로 등장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빈 무덤에 향해서 달려갔던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을 하던가요? 예,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도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흥회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자신과 비교했던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 계속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요한이 더 우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혼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세족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세족식의 의미를 오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였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요한의 더 우월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서 이 요한과 베드로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위치가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죠. 예수님의 품속에 있으니까 요한은 분명히 2번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위치는 아마도 4번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받는 제자에게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머리짓으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말로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짓으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의 위치는 4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에서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그림은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과 복음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제자였죠. 자,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을까요? 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5절은 참 신기한 구절인데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주 험상궂은 분위기,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한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요한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자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품 안에 있죠.
여전히 그를 품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때 이런 자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맞죠? 요한의 별명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분께서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자세를, 버릇없는 자세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의 별명을 보세요. 요한의 별명은요, 신실한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별명은 충성스러운 제자도 아닙니다. 요한의 별명은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런 걸로 기록되면 좋겠다. 충성스러운 제자, 혹은 신실한 제자,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어디 배가 고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불림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를 13장 1절로 인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더 강력한 표현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요한은 단지 대표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요한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품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죠. 요한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은 우리의 대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유다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요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유다의 배신에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죠. 유다의 배신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유다와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속히 가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돈궤를 맡은 유다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간다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6월절이죠. 자, 그러면 6월절 날 쓸 물건은 무엇을 뜻할까요? 6월절 날 쓸 물건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는 짐승을,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어린 양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 6월절에 예수께서 속죄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제자들의 죄를 씻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물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동스러운 구절은 저는 27절 하반절인데요.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감동스러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계시죠. 그가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속히 달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이죠. 베드로처럼 성급하고 오해하고 실수 많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요한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배신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 사랑을 덧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충성과 성실로 주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들을 깨달아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충성과 성실로 주 앞에 아무도 자격 없고 그리고 아무도 조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의 근간이 우리의 성실과 충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하나님 충만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